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년이라는 말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4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시기로 따지면 기원전 593년 그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전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대신에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을 왕의 자리로 앉히는 것이죠.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을 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세워진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말을 그렇게 따라야 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미 유다는 1, 2차 시기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미 속국이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이제 점점 그 세력이 강하여지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성기에 있었다면 유다는 이제 명분만 남은 그런 나라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유다의 살 길이다, 이스라엘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매를 맞을 때는 맞아야 된다. 버티지 말고 너희가 매를 맞을 때는 그렇게 맞고 이 시기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긴 참 힘들죠. 어떤 하나님의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마치 매국노와 같이 예레미야를 매국노와 같이 그런 여겨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외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과는 대비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되는 그런 말들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기와 같은 시기인 시드기야 제4년에 하나냐라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딸 기브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유다가 그 성전 기물,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물들을 바벨론에 다 빼앗겼는데 이제 2년 뒤면은 다시 이 모든 기구들을 되찾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묶여있던 그 멍에를 풀게 될 것이다 라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던 말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이죠. 기대했던 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냐의 말을 예레미야 말보다 더 지지했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죠. 나의 생각과 맞는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하겠지만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말씀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내가 기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 내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버티며 감당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나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꾸미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두로, 시돈과 같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벨론에서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시드기야 왕을 부릅니다. 초청을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추궁하고 또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충성을 맹세를 다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부르게 됩니다. 59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5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보시면 스라야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 병창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왕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가는 여정 가운데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하고 주관을 하고 또 그리고 곁에서 왕을 돕는 가장 왕 가까이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관직을 유다 나라의 그 주요 관직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인물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바룩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바룩.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신해서 기록하는 역할,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기록을 했었죠. 예레미야의 동력자로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바룩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12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2장 12절에 바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렇게 나옵니다.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오늘 본문 59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59절에 보시면 이스라야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 바룩과 스라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라야는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과 스라야는 유다의 유력한 가문에 속했었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바룩과 스라야는 예레미야가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런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참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족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내를 두지 말라 그리고 자식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마치 혼자서만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그와 함께하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는 바룩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스라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품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각자의 역할도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공통 분모가 되어서 함께 동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바룩은 그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라야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바벨론에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각 영역마다 심어 놓으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향하는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맡깁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60절과 6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벨론에 관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50장 그리고 오늘 보면 51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고 그 책을 바벨론으로 향하는 스라야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스라야는 바벨론에서 그 책의 말씀을 읽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을 향하는 시드기야와 그리고 스라야는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라야가 가지고 가는 이 책 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아주 위험한 내용이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온 서적입니다. 이 책이 발각되면 스라야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남유다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가서 그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스라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중대한 상황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라야는 비록 바벨론 왕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바벨론으로 이동하였지만 그렇지만 스라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바벨론 왕의 요청도 시드기야 왕의 명령도 아닌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 따라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라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라야에게 맡기신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시드기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스라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땅에 읽혀지고 말씀이 던져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고 바벨론으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책을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그 책을 이제 강물에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3절과 64절을 읽어보시면 그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강물에 던지는 그 행위는 어떤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이 책이 가라앉는 것 같이 바벨론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물에 빠진 책을 다시 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번복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바벨론 땅에 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위험한 인물을
스라에게 맡겼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또 이미 유다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바벨론 땅에서도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곧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버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그 바벨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믿음으로 견디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땅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읽고 유브라데 강에 말씀을 던집니다. 그 책을 던집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세계 문명을 보면은 큰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형성되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된 지역에 있었던 곳에 바벨론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을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강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유프라테스의 이 강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또 그래 강물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이 강물에 식수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강을 신성하게 여겼죠. 너무나도 중요한 자신들의 풍요와 생명이 걸린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부에, 바벨론 그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당시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바벨론에도 벨과 느보와 같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라는 신은 단지 유다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유다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왕보다 더 힘이 약한 왕이라고 여호와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유다 땅에서는 힘을 발휘할지 몰라도 이 바벨론 땅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곳에 선포지고 던져진다는 것은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바벨론에 읽고 그 말씀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속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들었던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 환우들 있다면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